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성전 정결 사건과 연속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조금씩 잘라서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막 그 재물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랬던 그 이야기, 성전 이야기, 성전 사역 이야기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부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게 하시고,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내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많은 이제 그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죠.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전에서. 이런 사역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실 때, 이 성전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자타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또 율법의 말씀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 그러니까 이 정계 또 이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거는. 그 시비의 핵심이 뭐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중세 교회에 보면은 이제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 이 연옥교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머리가 누구냐. 교회 머리가, 가톨릭의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교황도 그 사람이 교회, 모든 교회 조직의 정점에 이르러서 마치 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군림했을 때에 종교개혁가들,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개혁의 모토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났잖아요. 우리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개신교 신학이 가톨릭 신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개신교는 교회 머리가 누굴까? 안타깝게도 저 같은 목사들이 교회 머리를 목사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님이라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교회 머리인 것처럼,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별반 중세교회와 뭐 차이도 없이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흘러가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는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이 권위의 문제, 교회의 권위. 이 교회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서도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헌신의 농도가 더 짙어질수록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어떤 헤게몬이라든가 어떤 교회 의사결정이라든가 어떤 뭘 정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 교만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 항의성 질문을 하는,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여기 제사 지내려고 도우려고 하는 동물 파는 사람들 쫓고 거룩한 돈으로 마시려고 환전하고 있는데 그걸 둘러엎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이제 오늘 내용은 간접적인 답변이고 내일 내용은 이제 비유로 하셨지만 좀 직접적인 답변이 두 가지 하는데, 오늘 언뜻 읽어보면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나 대답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답변이 내재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지만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떤 답변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비를 걸었느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이 시비를 건 사람이 지금 성전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다 무슨 파라 그랬어요? 사두개파라 그랬죠. 사두개파. 예수님 시대 유대교가 세 개 분파로 나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도 세 개 분파로 되어 있죠. 로만 가톨릭이 있고 또 동방정교회, 크게 이제 뭐 러시아 정교회든 그리스 정교회든 동방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당시에 유대교도 세 개 분파로 나뉘어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에세네파, 나중에 이제 쿰난 동굴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 개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분파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제 겉으로 나는 어떤 외형적인 권세는 없었고,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굉장히 기도와 경건 생활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에서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이제 혼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았죠.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내세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현세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성전의 권력을 다 장악한 사람들, 성전 권력을,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이러는 거 제사 드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의 인간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권위로. 인간 사회에서는 대제사장보다 성전에 높은 권위가 없습니다. 진교황처럼, 우리 개신교회 무슨 엄청난 담임 목사처럼 이 권위를 헤아릴 자가 없어요. 헤아릴 자가. 이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다 준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는 성전 시스템을 만든 최고의 권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이 일을 했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일을 네가 뭔데 다 지금 때려부시고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러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럼 너에게 권위를 준 분이 누구냐? 그건 뭐예요? 내 대제사장인데 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잠깐 묵상해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이 서기관 율법 가르치고 필사하고 그런 사람들, 장로들이 와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가르치고 계신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분들을 훈련시켜서 공부를 시키시고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인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전에 계신,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성전에 계셨지만 지금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에 계시잖아요. 이번 주일 설교가 이제 그 예배에 관한 설교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영이 성령이거든. 성령. 성령님으로 이곳에 함께 계신데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본 말씀이고요. 계속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되려 물어봤어요. 그죠? 오늘 물어봤습니다. 3, 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갑자기 저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내 대답에, 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 이걸 먼저 대답을 하면은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에게 얘기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 7절에 당황을 했습니다. 이 사람 당황을 했어요. 자,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고 그게 하늘로부터 온 세례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주는 세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온 세례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금 성전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돌멩이 맞아 죽어요. 돌 들어서 집어 던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은 뭐로 생각해요? 인간의 세례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걸 모면하려고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하늘로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고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왜 당신들은 세례요한을 안 믿으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 어려운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비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 안 하면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사실 얘기가 끝나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게 뭐지? 무슨 대답을 하셨다는 거지? 오늘 제목이 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간접적인 대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왜 그 얘기를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묵상이에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이제 막 세례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구절을 다 찾아내고 이 구절들을 또는 다른 사람 주석가들,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다 해서 찾아내는 게 신학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할 때 그냥 세례만 하고 끝났나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걸 두 사람만 들었나요? 거기 와 있는 세례하는 많은 사람들 뭐 다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거론했느냐? 그게 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선포가 있었습니다. 선포.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자, 이 말씀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금방 이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다윗을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다윗이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고 다윗을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에
다윗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그때 뭐였어? 왕일 때 왕. 그런데 지금 그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거죠. 이 말씀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이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포는 이 예수님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나오셨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이 동생들도 있어요. 저기에. 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먼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목수의 아들, 단지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네가 성전에서 이걸 다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걸 대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성전 시스템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랑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말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간접적인 대답. 무슨 권세로 하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 여기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 자꾸 착하게 자기라고. 성전의 주인은 가톨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든 누구든 예수님의 권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해. 교회 권세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면 너에게 권세를 준 분이 누구냐? 누가 권세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분이. 그 성전에서 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자기들 앞에 와 계시잖아요. 인간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고 권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 순종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목사든 우리 그 누구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 최고의 권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습니까? 이것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뭘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에서 그 재물 다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어린 양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역시 선포한 사람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전하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지금 잊어먹고 있는 명령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요새 교회가 전도를 잘 안 해요. 이 일 때문에 세워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 이야기죠. 또 특별한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유럽이 점점 복음화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르러가지고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 제물포항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온 건데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그 젊은 친구 27살, 우리나라 만으로 하면 27살 나이에 두 청년이 와가지고 그 부활절날 딱 조선에 내렸는데 불과 얼마 전에 조선은 뭐 하던 나라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톨릭 신자들 다 목 잘라 죽이던 무시무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였어요. 지금에 거기 온 거예요. 청년 둘이, 청년들이 거기 온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분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딱 내리니까 답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저 양화진에 한번 여러분 오늘이라도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은 거기 비문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써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둘이서 27살 먹은 두 놈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지금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죠. 물론 그 다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지만 그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머무르면 썩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싸우고 맨날 교회 깨지고 그게 다 교회 안 가니까 썩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여기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